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유명한 사건이고 또 여러 차례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다시는 이 사람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그래도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진 곳인데 일부러 예수님 만나고 찾아왔고 또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과 또 예절을 갖추어서 꿇어 앉아서 여쭈어 보는 그런 자세와 이런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고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세상에서 더 부자 되는 길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리고 그래도 나오면 또 자녀에게 상속하고 이렇게 여유가 생겼는데 그런 여유도 없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소유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정도는 훨씬 넘어섰는데 그런 문제까지 염려하지 않지만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은 영생이죠, 영생.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걸 이제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일단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 그것도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걸 보고 고향 사람들은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선하다고 인식하면은요, 그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은요, 그 잘 못해요. 선한 사람을 두고 선하다 생각 안 해. 위선이다. 쇼하는 거다.
그냥 선한 척 하는 거다 이렇게 보지 그 선한 걸 잘 안 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재명을 보고도 진짜 나쁜 놈이네. 5가지로 고발당했는데 한 개도 안 그래 나오니까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편은요. 윤석열 같이 괴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윤어게인 한 사람 또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한편 강도는 여전히 그저 욕하는 거 봤잖아요. 반면에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하신 일과 말 중에는 옳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든 여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기 보면 여기는 그 안 나오는데 딴 복음서 다 대조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은 청년이야. 그 나이도 안 많아요. 청년인데 부자다. 그리고 관원이야, 관원. 그 공직 사회에서 젊어서부터 인정된 관원까지 올라가고 가진 게 부족한 게 없고 선한 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되고 겸손도 갖추었고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뭐 잘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 이 정도면요 상당한 수준의 이런 사람인 거야.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자네가 나를 어째서 선하다 하는가.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어. 그 말 속에는요 그래 내가 선한데 자네가 선한다고 인식했다는 대단한데 실제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 자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알긴 알고 말하는가. 그런 것도 그런 그런 질문도 간접적으로 들어있다고 봐요. 그거 잘 없거든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고향 땅에서 동네 소문나기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반에서도요 착한 사람으로 담장이나 뭐 연못이나 뭐 무너져 있으면요 그거 내 당분도 아니고 누가 신 건 아니다. 발보고 들어가서 내가 그런 담을 쌓고 수보하고 고치고 이런 걸 놓고 누가 야 저 좀 착하다 이래 보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새끼 저거 선생님이 잘 보려고 한다.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저 쇼한다. 그래 합니다. 선하다고 누가 선하는 거 잘 안 알아줘요, 세상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 어떻든 예수님을 보고 선하다고 인식 안 하면 이 사람이 무릎까지 꿇고 와서 그 여쭤보고 하겠어요. 내가 볼 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라. 젊다고 하지만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텐데 그런데도 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예를 갖추고 그 대단한 경지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데 자네 알기나 알고 하는 소린가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자네가 계명을 알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가 빨리 진행되는데 다른 복음서 보면요. 네가 살고자 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 청년이 관원이 무슨 계명입니까? 물었다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그런 거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개라. 그거 다 넣어서 앞을 좀 그림을 보실까요? 예수님 말씀이 이 살인하지 말라보다는 내 부모를 공개라 이게 문제잖아요. 5계명이니까. 적어도 이 관원 정도 됐으면요,
1, 2, 3, 4계명까지는 언급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뭐 당연하고 그거를 안 지키면서 예수님 찾아올 리도 없는 사람 없는 거야. 그거는 뭐 다시 더 물어볼 것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거는 그런 기본 신앙을 갖고 있다 손치고 사람을 대하여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안 했죠. 간음하지 말라 당연히 안 했죠. 도둑질하지 말라 안 했겠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관원쯤 되면요 때로는 재판관도 될 수 있는 입장인데 그거 안 했겠지. 그런데 그것도 살짝 말을 바꿔서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속여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이하에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그 속여 취하지 말라 그 말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되었냐면요 탐내지 말라 돼 있어. 그것도 맨 마지막 계명으로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나 네 이웃의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걸 살짝 비틀어서 속여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 왜 다 지켰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거의 다 지켰겠지. 거의 다 내가 봐도 이 사람은 거의 다 지켰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볼 때는 다는 아니야. 그게 뭐가 걸렸느냐? 속여 취하지 말라 혹은 탐내지 말라 요 걸렸다고. 그거는 예수님 앞에 점수를 못 딴 거야. 그 마지막 10가지 계명 중에 한 계명은 치명적으로 문제가 돼. 부자거든.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하면은요, 그 속여서 취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제일 많아. 부자가 되려면 일단 누구를 속이든지 해야 부자가 돼요. 그냥 안 하면 주가를 조작하든지 세상에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야 부자가 가진 걸 가지고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만약에 일한 만큼 노동한 대가로 고가, 고용의 대가로 차근차근 봉급받아서는요 거의 부자가 안 됩니다. 그 부자가 됐다는 거는요 누군가 속여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해야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자는 정말 천국 가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봉급 받아가지고 열심히 노동의 대가로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언제 돈 버냐면요 세상에 난리가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막 큰 대공황의 날이 오거나 이런 날이 오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쫄딱 망하게 되고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헐값으로 내놓은 걸 다 사들여가지고 금방 회복되면서 떼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조정하려면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면 주가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팍 떨어지면은 부자들은 돈 딱 준비해갔다가 이때다가 엉창 사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IMF 같은 때에 돈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 벌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나 1929년도 미국 대공황 때 부자들은 억만장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길에 나왔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공식이 그래. 그래서 그때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데 따라서 그런 장난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땀 흘린 대가로 부자 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면 그건 대부분이 다 부당 이익을 언젠가 어떻게 취한 거야. 그걸 안 하고
땀 흘린 대가를 가지고 부자 된다는 건요. 있기는 있으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앞으로 보세요. 앞에 보통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하나님 이런 망령되 일컫는 거 또 안식일 이런 거는 이 사람에게 물어볼 거 이거는 완벽했을 테니까. 그리고 4, 5, 6, 7, 8, 9까지도 범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10번째 여기 예수님께서는 요 5번째 속여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에는 안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탐내지 말라 되어 있는데 요걸 예수님이 살짝 말을 바꿔서 속여 취하지 말라. 자기는 속여 취한 게 없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속여 취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길은 이 세상에서는 잘 없습니다. 어떻든 속여 취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계명 즉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 속여서라도 이익을 추구한 것 즉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 이게 제일 어려운 계명이고 이거는요 그 부자 청년뿐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걸려드는 계명이에요. 10번째 마지막 계명. 그래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말씀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줄을 끊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가라사대 자네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그걸 말 안 했는데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자, 이 청년이 정말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되네. 하나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자가 된 재산들 남을 속여서라도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으고 모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기가 지금까지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럴 바에 안 모았지 차라리.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어떻게 모았든지 간에 자기가 노동의 품삯을 모아가지고 전략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그걸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기 어려울 것이고 속이면서까지라도 부자가 될 정도로 모아놨다면 더 그걸 갖다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는 어려울 겁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서울에 우리 교단을 비롯해가지고 서울에 어떤 교단이 가릴 것 없이 이른바 메가처치 10,000명이 넘는 이런 교회의 목회자들은요 후임자에게 후임을 정해가지고 후임자에게 그 모든 걸 그대로 넘겨주고 그러고 나온 목사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모조리 자기 자녀에게 세습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세습하듯이 세습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교회가 다. 대형교는 다 그랬어 다. 감리교도 그랬고 침례교도 그랬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 거의 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저거 완전히 교회를 사유재산화했다. 사유화했다. 그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야 참아 여태까지 거기 성교 봉사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만 눌러 앉아 있는 거고. 그래 다른 목회자로 그럼 세습이 아니고 다른 목회자 모셔온들도 뵐 수 있겠나 딴 데 가면 또 다른 교회는 뵐 수 있나 해가지고 그냥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눌러 있는 겁니다. 근데 다 마음 안 편해. 자, 기업들도 여러분 그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 웬만한 기업은 다 주식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랑 개인 그 오너의 것이 아니고 오너가 아니고 그냥 그 경영자 CEO일 뿐이고 주인은 주주거든. 주주가 주인인데 주주 총회를 해가지고 후계자 결정한 데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아들에게 넘기게 되면 이게 상속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상속세 다 냈어요. 엄청나거든 그 금액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보다 낫다 해가지고 기업체도 그게요. 일정 부분은 자기 아버지가 그 창업주라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식회사는 근본적으로 주주들의 것이야. 만약에 51%가 그 오너의 주식으로 되어 있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법에.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후계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다 그래 안 되고 거의 다 아들에게 넘어간다고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기업체가 그만큼 성장한 과정에 10번, 20번 나라가 공적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부도난 걸 또 건져주고 부도난 걸 또 살려주고 해가지고 그 기업도 사실은 공공의 것이지 개인 게 아닙니다. 창업주고 누구였든 간에. 주주들의 것이고 우리 국가가 공적 자금을 틀어부어가지고 몇 번이나 살려냈기 때문에 공공의 것이지 그게 개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습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그 속여서라도 이익을 추구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더 어려운 문제가 또 한 가지 남아있어요. 그리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가능할까요? 그렇게 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눠주고 예수님을 와서 쫓는다면은요. 그건 진짜 신자고 재물을 최고 우상으로 본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 틀리면 영생 얻을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안 돼.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쫓는 것도 잘 안 되고. 그 문제죠,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떤 교회가 설교하느냐?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지금까지. 거의 목사들이 이런 본문은 건너뜁니다. 그리고 해석을 갖다가 억지로 하기를 뭐라 하냐.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낙타가 바늘기 그 말이 안 되는 거 예수님께서 할 리가 없고 예루살렘에 가면 문이 바늘기 문이라는 문이 있다. 그래서 낙타도 무릎을 꿇어야 엉엉엉 겨우 빠져나가는 그런 문이 있대. 그래가지고 설교집을 만들고 주석을 만들고 그러 했는데 저는 문자대도. 그걸 억지 해석해 불가해.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그림인데 놀랍게도 이 그림이 가톨릭에서 만든 굉장히 두툼한 책자의 올 칼라 페이지로 만든 그런 그림으로 된 교재예요. 거기 한 페이지가 나와요. 바늘이 이렇게 큰 바늘 어디 있어? 너무 커요, 바늘도. 말뚝말잖아요. 그래도 낙타가 못 들어가요. 그래, 왜 낙타가 덩어리가 솟아나느냐? 앞에 바늘 끄면 못 나가는데 뒤에 자꾸 미니까 덩어리가 솟아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봐도요, 부자는 부자를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부자는 교회에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도.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나누기도 어렵고 와서 예수님 따르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산상 보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여기 마태가 앞에다 심정을 갖다 붙였는데 누가복음에 심정이 아니야.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제가 봐도요, 지금 베냉이나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나 우리 선교하는 그쪽에 보면요, 전부 그 국민 소득이 대한민국의 5분의 1도 안 돼요. 한 10분의 1좀 되거나 그 정도거든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배부른 나라는 복음이 전파 안 돼요. 전파돼도 안 믿고 나와서도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나간 곳에는 교회가 아예 싹 쓰러져 버렸다 일어나다 안 합니다. 공산주의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가 다 회복되는데 자본주의 지나간 데는 교회가 아예 안 돼요. 다시는. 그래서 문제는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넌 쫄딱 망한다 이래 한 게 아니고, 그리 하면은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어렵겠죠. 근데 22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데요. 그 뒤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사람 가고 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봐라. 재물이 있는 자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 사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나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거다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럼 그런 식이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래 사람으로는 안 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몇 사람의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였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요. 그 진짜 좋은 신자야.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든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된다. 나는 하늘나라를 포기해서 내 재산 포기할 수 없다. 그건 천국 못 가요. 그건 내가 믿는 대로는 그런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소유가 우상이 되고 소유 이하로 내려간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그래갖고는 천국 못 가. 그런 면에서는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부자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부자가 있으면요, 목사도 곤란합니다. 당연히 그 천국 못 갑니다 하기 얼마나 어렵겠어, 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교회 목사는요, 갖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부담된 거, 부자가 부담된 거 다 빼야 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무시하고 건너뛰고 생략하고 그거 건너가야 됩니다. 저야 부자도 없고 하니까 안 빼고 다 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거까지 문제에 시험되거나 할 게 없으니까. 자, 여러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그 재산에 매이지 않고 재산
이하가 아니고 재산보다는 그 영생의 그 더 비중과 가치를 두면은 정말 그걸 팔아서 나눠 주고 예수님에서 쫓으면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부자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요 산청에 덕산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정말 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골짜기 있어요. 반천이라는 동네 이름이 반천이야. 거꾸로 반자 내천자인데 내 시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때가 온다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가면요 동네가 한 뭐 20호 30호 되겠나 말겠나 그런데 그 작은 동네요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인물이 하나 태어났는데 하태봉이라는 참 훌륭한 장로님 태어났어. 이분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벌써 뭐 6, 70년 전인 것 같은데 그 꼴짝에서 나온 분이 나가서 뭘 했냐면요. 영창 오르간을 만들었어요. 영창 오르간 회사. 구미에서 구미에 그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사업을 해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의 10분지를 꼬박꼬박 진주 노회 전도부에 들여가지고 개척교회 아니면 미자리 교회를 돕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그 회사 주식의 10분지 1을 진주노회 전도부에다가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덕산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덕산교회 청년들 대부분은요 자기가 앞으로 잘 살게 되면은 하태봉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80년도 세계 보고마 대성회를 할 때 우리가 이 진주에서 여러 목사 장로들 올라갔는데 그때 저는 전도사로 따라 올라가가지고 그 장로님 집을 방문했는데 흐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흐름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그 응접실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 그 내자 천이 비닐 피복이 다 닳고 천이 낡아져 가지고 안에 솜이 삐죽삐죽 보여. 그래서 본 사람들마다 좀 그 충격이었어요. 누가 뭐 그 자주 가지도 않고 모처럼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이제 아무나 그 말 꺼내기 어려운 일인데 예, 장로님 아니 그 뭐 장로님 좀 되면서 이렇게 안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번 검수한 것도 너무 지나치다는 식으로 누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한마디 했더니 그 하태봉 장로님 하신 말씀이 자기가 개척교회 하는 사람 목사 전도사들의 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돕는 자기가 조금씩 좀 돕는 그 도움을 받는 교역자들의 생활비를 보니까 평균 14만 원인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태봉 장로님이 자기도 그 전도사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도 되겠나 해가지고 14만 원 가지고 생활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뭐 기속말로 이야기했을 텐 조용한 말로 그 소문이요. 나중에 다 퍼졌어 진주노회에. 근데 그렇게 훌륭한 어른이 노회에 와가지고 노회 시작할 때 맨 먼저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노회 끝날 때까지 그 바쁘신 분이고 할 일도 많은 분이고 또 그 장시간 그래 앉아 있으면 힘들어. 근데 그때 노회가요 1박 2일이 아니고 3박 4일째였어요. 그런데도 첫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발언도 안 해요. 항상 가만히 듣고 계시고
이분이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서야. 우리 진중에 이런 어른이 있었다고. 부자 있는데 그 부자를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검소했어요. 그런 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 중에 훌륭한 사람은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근데 참 그 뒤에 씁쓸하게 뒤에가 씁쓸하게 됐는데 진주노회에다가 그 주식 10%를 갖다 헌납을 했는데 진주노회 정치꾼 목사 장로가 그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하태봉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은 하기를 과일은 따먹되 나무는 베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명언처럼 나오는데 과일은 그 주식으로 말미암아서 이익 배당이 오면은 이익은 노예에서 전도비에 쓰는 과일은 따먹는 게 좋은데 나무는 베지 말아달라.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뭐 팔아치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정치꾼 목사 장로들이 그걸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 정치 자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그 낱낱이 제목을 다 파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회 폭로해가지고 퍼뜨리고 이제 그때부터 진중에 싸움이 붙었는데 3년 반을 싸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 싸우다 결국 내가 쫓겨났죠. 제가 개척해가지고 14년을 심호하던 원직교에서 쫓겨나가지고 밀양으로 유배를 가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게 목사 장로가 할 짓이냐. 그 하태봉 장로가 사무원으로 격리로 쓰던 수양딸 같은 딸을 키워서 결혼시켜서 마치 대릴 사위 같이 한 사람을 키웠는데 그 사람도 어느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경영권 찬탈을 위해서 우리 진주노회 지분 10%를 가져가면요. 그 사람이 52%, 51% 가져가는 거라. 대릴 사위였던 그 배은망덕한 그 사위도 그렇고 그리고 진주노회 목사 장로 정치꾼들이 하는 짓도 그렇고 그래 뭐 그걸 보고 내가 입 닫고 비굴하게 침묵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낯을 들지 못할 것 같다. 그래 저는 또 그 뒤에 그런 싸움을 뒤에 안 서거든요. 맨 앞에 서가지고 총알 다 맞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아무도 안 쫓겨나요. 저만 쫓겨났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보고 그때 보고 그래서 목사 장로 중에 절반 천국하면 기적이다 그랬어요. 그 문제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싸움이 나가지고 총회장 정봉양 목사라고 전주 출신 목사님이 그 노예 문제 수습하러 온다니까 목사 장로가요 강목을 준비한다더라. 그 총회장 그 강목 그 둘에서 못 오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노회나 총회나 목사나 장로라고 믿지 마세요. 가짜가 많아요. 부자 그 천국 못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날이 아닐 때는요. 좋을 때는 다 은혜고 감동이고 뭐 다 그런데 딱 어려운 날이 닥치면요. 사람의 근본이 막 미천까지 다 드러나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아무리 눈이 흐린 사람도요. 어떤 놈이 정직한지 어떤 놈이 가짜인지 한눈에 다 보여요. 한눈에. 여러분 그 진주노회가 그 싸움 났을 때 노목사 말이 맞다 하는 사람이 절반. 저놈 새끼 딱 죽여라. 쫓아내라. 절반. 홍해바다처럼 딱 갈라져요. 쫙 갈라진 게 노회가요. 그래서 야 자주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가끔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 사람의 근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또다시 그 충격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여쭤봐 그러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딴 복음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베드로가 버린 거 모든 걸 버리면 뭐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 내가 볼 때 베드로는 아마도 그 장모님 중에 얹혀서 하는 대리 사이 같은데 뭐 버릴 게 뭐 있나? 배와 그물도 저같이 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 핍박을 겸하여 받고 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비드로식으로 조금 과장된 말이 보태진 것 같기도 한데 어떻든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 해가지고 그 가치관이 달라야 돼.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경한지, 경중을 따라가지고 더 중요한 가치에서 더 경한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 발전하고 성장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찾지 못하면요. 그 소유 이하의, 돈 이하의 인간이 돼버려요. 그건 천국 못 가, 그래갖고. 여러분, 자본주의가 왜 위험하냐? 자본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자본 다음에, 돈 다음에 하나님이 오게 되면은 그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 천국 못 가, 그래갖고.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본주의가 위험한 것은 돈이 항상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귀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 신앙은 천국 못 가. 그런데도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면 또 부자들 교회 안 나오고 싶어 겁나가지고. 어,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만 뭐 포기했다고 당장 이 세상 10배나 100배나 더 받아 부자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재산 다 포기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도 100배는 못 살고 본전도 못 찾고 죽는 사람 많아요. 뭐 어디 가서 보상이 있느냐? 천국 가서 아까 그 부자 봤잖아요. 하늘에서 네게 상이 있다.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없고 땅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더 가치 있는 세상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돈맛도 못한 갖고 있는 현찰보다 못한 분으로 인식하면요 절대 그 신앙이 잘하지 못해. 체리와 가시덤불, 염려와 가시덤불에 막혀서 절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도 땅에서 일정량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거나 귀중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방향을 이제 확실하게 잡아가는데 32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말이야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거든. 그리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아주 결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기를 두려워합니다. 말 꺼내기도 두려워 부담스럽고 두렵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의 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날마다 갈보리산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길 가는 도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니다. 형탕을 하겠다는 건 지금 노골적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걸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영광 중이란 말은 뭐 천국 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권세를 잡는 날, 권력을 움켜잡을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복음서는요, 이걸 요한 야고보가 한 게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렇게 청탁을 했다. 치맛바람을 날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 요한이 직접 말한 걸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 그 세례는 고난의 세례인데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 하면 탈락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알았대. 할 수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그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는데 그래도 내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하는 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야. 했더니 뭐 다른 10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선수를 친 것이 요한 야고보일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권력을 잡을 때 주님 우편에 좌편에 서로 앉겠다는 욕심은 다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로는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재정적으로 일정 부분을 역할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리고 구사의 청지기의 아내하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이런 분들 몇몇이가 예수님과 12제자가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때 드는 경비의 상당 부분을 이 몇몇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껴 쓰고 아껴 썼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그게 3년이면요 상당한 금액일 수 있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기여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대 고대 이런 사립대학에는요 기여 입학제가 있어요. 성적은 안 돼. 시험 성적은 안 되는데 학교 기부금을 많이 내가지고 무슨 기념관을 지었다든지 뭐 기여한 게 있는 거야. 그럼 기여 입학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미국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서울대 같은 데 없을 겁니다. 국립에는. 일반 사립대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공동체도 기여한 게 있으니까 기여한 것만큼 반대 거꾸로 달라.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그 기여한 게 없어가지고 노력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베드로는 항상 그 1인자처럼 되는데 선수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다 분이 여겼다는 거야. 여러분 봐요. 지금 아직도 이제 십자가 이전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아직은 그들의 신앙은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 일이야.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출세하는 거, 자기 권력 잡는 거 아직은 그래.
그 예수님께서 42절에 불러다가 이르시되 사람들아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 봐라.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그 역설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파라독스라 그래요. 파라독스. 거꾸로. 자, 봐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뭘 알기는 알고 뭘 구해라. 이렇게 말해도 아직은요, 그거 이해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 됐을 때는 그로부터 30년 정도 지나서 AD 60년에서 65년 그 어간에 떼 가지고 마가복음 정도가 기록됐을 텐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 우리가 이런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했었다 하는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46절 저희가 여리고에까지 왔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 바르란 말은 아들, 디모의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분명히 듣기로는 나사렛 예수라 들었는데 그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대신에 듣는 신경이 굉장히 꼰두서 있어요. 듣는 신경이. 여러분 그 박쥐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면서 황금박쥐를 들어봤어요. 박쥐. 산밭 구석에 가면 어두컴컴한 그런 곳에 삼대에 황금박쥐가 크다니 요만큼 달려있어요. 그 박쥐는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 하나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뭘로 그 한밤중에 날아다니느냐. 귀가 박쥐 귀를 잘 보면요 머리 전체에 3분의 1은 입하고 코, 3분의 1은 귀 한 개, 또 3분의 1은 또 다른 귀 한 개. 귀가 얼굴의 3분의 2야. 그리고 입하고 코는 조그만해요. 근데 귀를 쫑긋 해가지고 자기 입에서 나가는 찌직찌직 하는 그 박쥐가 입으로 아주 초음파를 하는데 그 음파가 나가서 사물에 부닥쳤다가 반향돼가지고 귀에 오는 그 음파를 감지해가지고 위치와 그 거리와 방향과 이걸 다 감지해가지고 창살을 일부러 창살을 만드는데 박쥐 날개 길이를 이렇게 재가지고 박쥐 날개 길이가 다 쭉 패가지고 30cm 같으면요 10cm짜리 폭의 창살을 만들어. 그리고 날려보내면요 눈에다가 반창고를 붙입니다. 눈을 완전히 보지 못하게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날려보내면은 그 창살 사이에 가다가 날개 부닥치는 박쥐는 단 한 마리도 없이 전부 다 이리 서서 옆으로 내려가지고 빠져나가요, 창살을. 그걸 무디 과학연구소 영화 필름에 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다 빠져, 한 마리도 날개 안 걸려요. 그 박쥐는
눈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귀는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자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사물에 부닥쳐서 되돌아오는 그 레이더 같은 그런 기능하는 귀를 가지고 그 간격을 재가지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부터 그 무디 과학 필름을 가지고 영사기를 사가지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했던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바디면은 박쥐야, 박쥐. 예, 눈은 보지 못해요. 그럼 뭘 해서 하느냐? 귀를 가지고 모든 걸 정보를 받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들어봤는데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니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하는데 이 사람 귀에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로 인식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적인 소리, 이걸 예수님이 놓칠 리가 있나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뭐 왕귀신 들렸다든지 무슨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막 시끌시끌하고 막 조용해라 막 하는데 많은 사람이 48절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기 대상을 부른 건 잘 불렀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라 두루뭉술하게 불쌍히 여겨달라. 다른 복음서 보면요 내가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불쌍히 말고 불쌍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와 이게 정답이야. 눈 뜨기를 원하면 눈 뜨고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두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이 많은데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렇게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심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 그 나오냐 예수께서 일러 가라되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불쌍히 여기서 하지 말고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정곡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고쳐서야 너 잊지 마. 너 잊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권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창세의 의료 아무도 없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능력과 은혜로 고쳐주셔놓고 내가 고쳤다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고는 거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어쩌면은요 이런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은 예수님 못 만나고 못 믿고 했을지 몰라. 그렇잖아요. 또 예수의 얘기를 들었어도 뭐 나사렛 예수래? 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붙고 두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발달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모든 정보가 듣는 걸로 돼서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는 나는 게 아니야. 들으면서 나니까.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도 마지막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를 움켜잡았어. 어때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같은 시각장애인이. 그런데 그에게 있어 그 남아있는 장점, 못 가진 거는 뭐 끝도 한도 없고 부족한 건 끝도 한도 없는데 그래서 가진 거 하나가 예민하게 듣는 귀, 들을 귀, 그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돌아왔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불리하거나 뭐 충분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예수를 만났을지 몰라요. 이봐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 어머니는 저만 보면 울었어요. 저놈은 자식은 공부를 시키면 큰 놈 될 놈인데 그 공부 못 시켜가지고 맨날 그저 나만 보면 울었어. 근데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요, 큰 놈 안 돼도 큰 놈보다 더 좋은 놈 돼서는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공부했으면 틀림없이 그때는 이제 다 가문의 영광 공무원 되는 거예요. 공무원 되는 거. 그 내가 만약에 그때 뭐 대학은 꿈도 안 꿔서 고등학교까지는 갔으면 틀림없이 공무원 됐을 거라. 공무원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뭐 그 독재 시절에 뭐 내가 예수를 믿기는 했겠네 또. 그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목소리를 배우러 갔다가 그때 김신의 바람에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정상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으면 예수님도 뭐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뭐 또 그래가지고 뭐 공직에 있어가지고 뭐 내 친구들처럼 술 먹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저는 뭐 술을 알죠. 3살 때부터 배웠으니까. 아버지가 막걸리를 마시고 이만큼 나면 또 맛보게 또 한다니까요. 쭉 빨아먹고. 그렇게 해가지고만 전혀 뭐 세상 두려운지 모르고 까불다가 술 먹어 죽었을 거라. 여러분, 제 고향 가면요. 나하고 친구 하나가 지금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 내 나이 벌 다 죽었어. 여자들도 죽었어요. 여자들도. 근데, 제가 그래도, 그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한 것은요. 그때 진학을 못하고 낙오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한스러워할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남은 것, 받으면은 귀, 그 박쥐의 귀처럼 아주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서 받으면은 그 귀를 잡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11장에는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는 장면을 볼 텐데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와서 돌아보면은 그 부자 청년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께로부터 근심하면서 나아갔다고 했는데 그 뒤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하찮은 이 세상에 잠깐 쓰다가 말아버릴 그런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놓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옵시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가치관에 있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